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해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젊든지 어리든지 아주 어린 나이든지 연세가 많이 드셨든지 교회의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학문을 많이 했든지 공부를 적게 했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뭐냐 하면요. 복음은 없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있던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요. 또 뭐 했습니까?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 주셨고 세 가지 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라고 동력자도 붙여줬습니까? 안 붙여줬습니까? 하와라고 하는 동력자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행복한 동산, 에덴 동산에 그들을 심으신 겁니다.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으신 것마다 하나님 당신이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다섯째 날부터는 하나님 이름을 안 짓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셔서 큰 광명의 낮이라고 하시고 작은 광명의 때를 밤이라고 하시고 때와 일시를 다 정하시고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이름을 정하십니다. 근데 다섯째 날 지은 것부터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누구 보고 지으라는 겁니까? 아담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다스림의 영역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저 태양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저 달을 다스리지는 못해요. 우리는 저 별들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인간의 다스림의 영역은 다섯째 날 지은 것부터 인간의 다스림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에 나오고 난 뒤에는요, 우리의 모든 만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다스리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시 이 세 가지 역사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성령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분이 성령 충만하신데 그분이 성령의
그 충만하신 그분이 목마르시면서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깊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분이 벌거벗으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이 부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 되셨습니까? 새 피조물 되셨습니까? 네.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도권 교회에 혐오를 느낀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 때나 개신교 교회 시절이나 이 두 종교는 다 흑안한 이단이다. 이번에 말은 흑안한 이단. 그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상간벽지 오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구원받았듯이 이 시대에도 개신교에 나가든지 캐톨릭에 나가든지 상관없이 이 시대에도 진짜 복음 앞에 선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말을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걸 읽으면서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제도권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이곳은 그지요? 어스콘생 안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도 맨날 일 터지잖아요. 문제가 많지요. 제도권의 교회가 연약해서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에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을 머리에 짊어지고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성경을 백조가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뿌려지지 않으면 교회에 직분이 뭐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는 뭐합니까? 장로는 뭐합니까? 전당도 못 갈 건데. 여러분, 복음 앞에 똑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종교화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에서는 영혼이 거듭나는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밥 해먹고 하하 웃고 즐거워하다가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만족감, 주일날 예배 때웠다 이러고 가는 게 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순회 선교단을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하는 복음학교라는 복음학교라고 하는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요. 그 길을 갔다 온 사람들은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학교를 가면 자기가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은 것들, 종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은 자기의 맨낯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복음 앞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서 방언 기도하고 복음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교회 직분을 맡아서 충성 봉사한다고 그냥 설치고 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거기 와서 이실직고를 하는데요. 거기서 고백하는 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음란이 많아요? 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음란이 많아요? 그런 죄들을 거기서 직고하고 거기는 그 모여서 고백하고 나면 내일 안 볼 사람들이니까 내일은 안 볼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막 고백하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서로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다 경험합니다. 선교사들이요. 거기서 복음 앞에 한번 직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자유로운 그 복음학교에 여러분 2박 3일이 3박 4일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시간을 내서 갈 정도 되면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헛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영현 권사님 그 복음학교 한번 갔다 오실래요? 한번 갔다 오실래요? 내려놓고 주의 아 보는 거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 안에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은 죄송하면 여 앉아 계신 분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어떤 사모님은 그 가서 너무 충격을 받아.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음란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복음학교에 가보니까 전신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뒷골 땡기고 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 올 때 못 된다. 그분은 잘못 간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저 죄에 넘어지고 이 사람은 이 죄에 넘어지고 나는 요 죄에 넘어지고 죄는 다 다른 거예요. 죄는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모님은 또 다른 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걸려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에 걸려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판단 정죄하는 죄에 걸려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도덕질에 걸려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걸려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각각 그의 옛사람이 달라요. 그것을 동일한 영제 누구나 차별 없이 복음 앞에 정면으로 똑바로 설 때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설 때 주님은 무슨 죄든지 무슨 상처든지 무슨 눈물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닦아주시고 새 피조업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제대로 한번 서본 사람은요. 거기에 김영희 선교사님의 전문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더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뭐 덜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은사주의에 빠진다. 은사주의에 빠지면은 복음 외에 자꾸만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성향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살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꾸 은사를 더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복음에 제대로 직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의 은사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의 은사는 깊어지지 않아요. 산을 타고 다니건 맨날 철학을 하건 상관없어요. 복음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은사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똑바로 직면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 보혈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 보혈 안에 고치심의 역사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분들에게 여러분 영적 지도, 기도의 지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안수기도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보세요. 복음에 제대로 쓴 사람이 안수기도나 영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받으면 뭐합니까? 다 쏟아볼 낀데. 누구에게 기도 도움을 받으면 뭐합니까? 다 쏟아볼 낀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긴데 그거 왜 합니까? 헛되이 받는 거예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는데 그냥 제자리 뛰게 하는데 그냥 도와주고 있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복음 앞에 제대로 쓰십시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복음 앞에 제대로 쓰십시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안수기도를 하고 그냥 보통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는 것하고 진짜 자기의 그 진액을 쏟아서 기도 사역을 하는 거는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제가 데미지를 입어요. 그런데도 사명이니까 하는 거라고요. 사역자들은, 기도의 사역자들은. 그런데 복음 앞에 서시라니까요. 복음 앞에.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데미지를 입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섬기겠습니다. 복음 앞에 똑바로 서보세요. 그거 보이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이 그를 돕는데 내가 그분들을 돕는 것은요 너무 큰 축복이지요. 여러분, 밑 빠진 벽에 물 붓기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다 10원짜리 내뱉으면서 그 죄 짓는 거예요. 네.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뭘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망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밑 빠진 독이에요.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밑 빠진 독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심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의 인생에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운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빈몸으로 가도 너무 힘든 인생인데 여기다가 감당 못할 멍에를 씌우고 남의 가정을 깬다든지, 남의 인생을 너무 앞길을 막는다든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에 자기가 죄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죄를 볼 때는 이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 거는 다 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닌 거는 다 죄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하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멍해를 지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예를 들면 간음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지으면 그 간음죄의 대상이 된 그 배우자 파트너라 되나 하여튼 그 대상에게 인생에 큰 짐이에요, 짐 아니에요? 큰 짐이지요.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너의 가정을 깨는 거예요, 안 깨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깨는 거라고. 너의 가정을 깨는 거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너무 큰 멍해를 씌우는, 너무 큰 멍해를 씌우는.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냥 약육강식의 장거리 법칙이 존재하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멍해를 씌운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밑빠진 독이에요. 그 멍해를 씌운 것을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가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새 피조물 되는 놀라운 통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목 가지고 나가시라니까요. 그 제목 가지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손가락질도 죄래요. 손가락질 하는 거. 지은 죄가 없는데요. 그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짓습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살인죄를 짓습니까? 간음죄를 짓습니까? 그런 지은 죄가 없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 작은 여우가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걸림돌을 만듭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허망한 말하는 것들, 그거는 작은 여우지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예?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서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용납하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깊이 못 박아야 합니다. 사람 살면서 남들은 다 그래 안 사나? 그래 살죠. 남들은 다 그래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그래서 못 받지요. 그래 살면서 그 축복도 못 받고 사실래요, 사모님? 남들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아주 작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깊이 들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을 다 나눴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복 안에 모든 회복과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생기를 불어서 생기를 주셨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흙으로 빚으시고
앞에서 성령을 부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부활하고 오셔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축복을 나누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주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요. 주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점점 더 우리는 예수 닮은 형상, 작은 예수의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럼요.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다스리며 지키는 삶. 다스리는 것과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을 경영한다는 것. 내 자녀, 내게 준 물질, 내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또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는 또 말해주기를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기를 그 모든 만물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돈들이 아무에게나 안 가고 김미진 간사나 박순애 전사 같은 사람한테 딱 붙으면요. 그 돈이 지 용도에 쓰임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돈들이 바라는 것은 나도 김미진 간사 밑에 가서 돈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김미진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박순애 전사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다스리는 삶. 두 번째는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망다닌다고 그놈의 마귀가 안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두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예? 복음으로 지켜. 복음으로 지켜.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지켜나갑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시면 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꿈을 통해 주든지 설교를 통해 주든지 뭐 어떻게 주든지 간에 생활 속에 주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주게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계시가 오거들랑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시, 지혜,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미혹되어집니다. 이걸 벗어나면 미혹되어져서 끝없는 수렁텅이로 가게 돼서 심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계시 안 받고 싶은데요. 저는 꿈은 안 꿀 거예요. 안 꾼다고 안 꾸어진다고 안 꾸십니까? 꿈도 안 꾸시는 분. 저는 주님이 꿈으로 많이 계시를 주셔요. 꿈을 안 꾸고 싶다고 내가 안 꾸야지 하면 잔다고 안 꾸십니까? 꾸지는 걸 짭니까? 그건 꿈이 내 삶에서 막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따라서 꿈보다 해몽입니다. 해석을 잘해서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면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는요,
지혜, 세 번째는요, 예언. 이 순서로 해석해야 돼요. 사람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걸 자꾸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나요, 없나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저나 저희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걸로 가고 싶은데, 난 지금 아직 그거 아니다라고 보여줄 때는요, 속에서 법을 날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열받아가지고 항의하고 싶은 때가 있다니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영영 것은 그럴 때 없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그냥 앞질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자신을 꺾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준 것을 붙들고서 지식으로 보여준 것은 죄송합니다. 90% 이상은 회개하라. 기도하라. 두 가지입니다. 지식으로 보여준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 기도하라. 두 가지예요. 그리고 지식이 좀 더 깊이 그거 하고 난 뒤에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누구하고 풀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갖다 물질이든지 뭐든 심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 지식에 속한 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적용하면 그 다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때문에 자신을 꺾고서 거기에 적용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새 피조물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기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속의 열매 속에서 사랑이 아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아니에요. 은사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은사가 그의 인생에 열매 맺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인생을 푸는 것은 말씀 앞에 사는 삶이다. 인생을 푸는 것은 말씀 앞에 사는 삶이에요. 은사는요,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고 듣고 하면 뭐합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사는데.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은 십자가 앞에 서서, 단순해요.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 돼서 사랑하며 살아래. 이게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요, 뭐 심오하게 그냥 막 철학처럼 깊이 감추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해놨습니다. 오른쪽, 왼쪽이네요.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이 되고,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이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한쪽 때리는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는, 실제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죠. 복음은 단순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보혈 앞에 서서 회개하고, 그 다음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나? 새 피조물 되었냐?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 남은 생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때에 각자 부르시는 사명이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달라서 각자 주어지는 삶의 분량이 다르지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가정 지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캐톨릭에 있든지 개신교에 있든지 산속에 혼자 기도 생활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서 벗어나세요. 제도권 교회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소속이 아니라 신령한 교회 소속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주적인 십자가 보혈 앞에 서서 제대로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성광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구원을 저는 담보하지는 못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지만 보혈 앞에 서서 우주적인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의 삶에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그의 삶에 복을 안 받으면 이상합니다. 누가 자꾸 그 가정에서 복을 세는 사람이 있든지 문수가 있어요. 그건요, 복 못 받는 그 빵꾸난 데를 먼저 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6장 1절에 말하는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 말 합니다.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대. 여러분,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영권이 좋고 이분이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분 찾아다닌다고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절대로 깊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따라합시다. 주님은 손자를 두지 않는다. 주님은 손자를 두지 않아요. 예? 오스 교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오스 교사님이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 사람이 들어 나타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날라리를 주십니다. 주시면 권사님이 다 낫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도 못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예? 드러났는 거지. 근데 병은 나았는데 성깔은 그대로인지 못하다고요. 깊고 깊은 문제, 인생의 깊고 깊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손자를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숙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오 권사님도 속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요. 다 나한테 와야 돼!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요, 사람들도, 오숙 권사님이 최고야. 오숙 하나님. 교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박태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역자로서 교주의 선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역 하면은 저것도 그런 놈 아니가 하면서 그냥 무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역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은사를 내셨고 많은 사역자를 내셔서 그분을 내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돼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병원에 간다고 증상이 완화되긴 하지만 진짜 다 해결됩니까? 평생 약 달고 사시잖아.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요, 그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더 깊은 문제들을 주님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 때 원칙.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영권이 약하면 영의 세계는 장거리 보충이 존재해요. 영권이 약하면 잡혀요. 영권이 세면 이기고요. 그래서 영권이 커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죄가 있으면 사단에게 잡혀요. 또 내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인내와 그 과정을 지나서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은혜교회 가서 그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은혜가 굉장히 많은 데인데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요. 거기 가서 찬송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막 산만해지는, 그 은혜가 많은 데 가면 내가 죽게 해도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산만해져. 우리 청년들은, 내가 청년들 데려갔으니까, 청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노? 우리 아내는 지금 어디 있지? 자꾸 뒤로 덜 받아보고 있네. 그리고 이 좋은 장면에 사진을 좀 찍어놔야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어서, 앞뒤로 사진 찍어서. 그때 그 은혜가 강한 곳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죽게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산만함이 뜨더라고요. 그게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라고요. 그 산만함의 영이 떴을 때 그것에 끌려버리게 되면 흐름을 놓쳐요. 영적 세계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놓치게 돼요. 흐름을 놓치면 그것이 그때 깊은 은혜에 못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흐름을 놓치면 그것이 그때를 통해서 사단이 그를 확 잡는 현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집중력도 필요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풀고 들어가야 되지, 풀고 안 들어가면요,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돼요. 제 친구 중에 박모모 목사라고, 그 애가 둘이 있었는데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청성의 교회에 있을 때예요.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에 애가 둘이 있고 셋째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그 박 목사님 보고,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거든 아를 지우 있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목사님이 참다 못 들을 소리를 들은 거죠. 장로님,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제 가정의 문제니까 이거는 장로님이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게 다툼이 돼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셋째를 낳았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애를 놓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애 분유값도 못 되고.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형님 댁에는 마침 애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입양을 보냈습니다.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지에 가서 또 목회를 하는데 애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넷째죠. 집에 키우는 애는 셋째고. 그렇게 교회를 하다가 이 친구가 또 눈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속도감을 못 느껴요. 차를 몰면요. 그래서 과속을 막 하는데도 자기는 전혀 빨리 달린다는 느낌을 못 받는. 들컥 사고가 났는데 마을에 있는 할매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에서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는 대구에 와서 교회를 구입해서 또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다 못 참는. 그래서 이걸 한번 반전, 기도로 뒤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에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남편이 목사니까 아침부터 늦어까지 기도 생활을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막 기도합니다. 윤석전 목사님 집회에 올라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자, 큰 집에 가면, 잔칫날에 명절이 돼서 큰 집에 가면 조카애가 이모, 고모라고 합니까? 숙모 하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미어져요, 안 미어져요? 쥐새끼잖아요. 그 가슴에 미어지는 상처. 우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통. 남편은 왜 목회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불만. 온갖 마음의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이걸 뒤집어야 되겠다고 쭉 짜고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 하루 8시간씩 막 기도하다가 막 성령의 막 임재가 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신병원 갔어요. 제 친구는요, 그거 자기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자기가 풀어야 될 숙제잖아요. 제 친구는요, 이거 남 탓하는 거죠. 윤석전 개새끼 죽여버린다. 윤석전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이 사모님을 굳이 뭐를 잘랐냐? 내한테 와서 목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8시간 기도해! 그 말 한마디로 탁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시간 쇠가 빠져 기도하는데 정신병원 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풀지 않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고 영의 세계,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한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죠. 사모님 누군지 알지요?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요, 그 잡힌 중에 다시 용서를 배우고 회개를 배우고 상처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사모님으로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 제대로 서서 영적인 도움들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들어가야 나도 넘어지지 않고 남도 세우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신실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역사만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